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하시는 사역은, 교회에 하시는 사역은 능력의 사역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그리고 또 초대교회 밖에서 이렇게 능력의 사역을 하시고, 이제 조명의 사역, 역사상의 교회 안에서 또 사역을 하셨고요. 여기 지금 조명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교회 안에서 교회 지체들이, 그러니까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성도님들에 이르기까지 진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있어야만 그것을 진리를 이해하고 분명하게 확인하고 또는 그것을 해석하여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도 반드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교회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조명하심을 통하여 illumination,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하심으로 인하여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된 해석을 방지하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매우 위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또 경솔하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반드시 처음부터 복음 진리의 그 정통 노선은 뭐냐면 과거 역사 그리고 현재 미래 끊임없이 계속되어서 한 가지로 진행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교회 안에 잘못된 어떤 이론이라든지 또는 잘못된 어떤 이단적인 어떤 것들이 들어왔을 때도 불구하고 그때도 진리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조명하여 그 교인들로 하여금, 그 공동체로 하여금 진리가 무엇인지를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목사님을 통하여 그 말씀을 올바르게 증거하여 그것을 해석할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각 그 학교의 선생님들, 교사들을 통하여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 결국 교사 직분이라고 하는 은사는 목사님한테 포함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면. 그러니까 목사님은 가르치는 은사와 그리고 또 말씀을 증거하는 은사 두 가지를 다 갖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은 이와 같이 교회에 조명하심을 통해서 그 진리를 분명하게 깨닫고 또한 그 진리를 보수해 나갈 수 있도록,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이와 같이 그 진리의 성령께서 그 중세기 모든 흑암의 그 어둠 속에 있었던 교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그렇게 취급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떠난 상태에서 그 흑암의 그 교회 속에서도 어렸을 때는 그 초기에 말이죠, 그렇게 은혜의 구원을 그렇게 선포하셨고, 또 이제 종교개혁 당시에 뉴턴과 칼빈을 통해서 존 낙소와 같이 그런 훌륭한 그런 진지한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진 그런 그 주종들을 통해서 또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성경 위주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러한 중요한 캐치프레이즈를 또한 그렇게 갖게 했고, 그래 조명을 받아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전부가 헤먼 바빙크, 또 리스 버거프, 또 이제 워필드, 그레이션 메이천, 또 이제 반치어, 그 외에 많은 하지스, 또 이렇게 많은 그런 셀 수 없는 그런 중요한 그런 그 성경 위주의, 성경 중심의 그런 그 개혁 신학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보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 그렇게 그 조명하심을 통하여 교회가 진리를 분명하게 수호하고 그 진리를 깨닫고 수호하고 계속 나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구약시대부터 창세기 그때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그리고 또한 사도들을 통해서 그 위에 모든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서 있고, 그리고 주권을 온전하게 지키고 있는 그 하나님 주권을 따르고 있는 그런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선택하여 조명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진리를 계속 수호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감사한 것이죠.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 이렇게 진리의 의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교회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로마 교회가 외형적인 것을 추구한 것에 비해서 외형적인 것이면 형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 형태를 말하는 것인데 하이처치와 로우처치를 지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교훈하는 가르치는 교회 그리고 배우는 교회 이렇게 배우는 교회는 전혀 아무것도 이런 권리도 없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후에 이제 결국엔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제 모든 교회의 그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그 교회의 어떤 본질이 형식적인 것에 형식이 있지 아니하고 바로 그 성도들의 공동체, 바로 그 교회 그 공동체에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그 모임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표명하고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 공동체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연합된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종교개혁자들이 말을 했어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특성을 생각해 본다면, 자 이제 교회의 특성이 이제 나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여러분 무형교회다 또는 무형교회다 또 전수형교회다 성형교회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 개념을 이제 개괄적으로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지상에 있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첫째적인 특성은 뭐냐면 싸우는 교회예요. 비진리와의 싸움. 그리고 조금 전에 성경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고 그리고 성경 해석을 바로 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그 진리를 지켜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교회는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싸워서 승리해 나가는 그런 전투적인 그 전투적인 교회란 말이죠. 밀리터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밀리터리 처치. 그러니까 반드시 전투적인 교회. 그리고 나서 그 전투가 어떻게 해요? 궁극적으로는 승리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합니다. 그 승리의 교회는 영원한 마지막 이 세상의 마지막 때 그 완전한 교회로서 거듭나는 그런 시대. 그걸 말하죠. 그러니까 현실 이상으로 싸움이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전혀 그렇게 싸움이 없는 교회다. 그 교회는 싸움이 없는 교회가 있을 수 없어요. 만약에 그 싸움이 없는 교회라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은 그 교회는 완전히 사단이 거기에 모든 것을 권세를 쥐고 있는 교회다. 그렇다면 사람은 그게 충동이지 할 필요가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유심히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교회는 주기적으로 또는 어느 한때의 불시에 반드시 그런 싸움이 있어지게 된다는 말이죠. 진리와의 그 싸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죠. 그 진리와의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은 방어해야 돼. 그러니까 방어해야 되고 그것은 지켜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 전투적인 지상교회는 그렇게 아주 그 특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결국 궁극적인 승리의 교회는 최후의 완성된 교회란 말이에요. 완성된 교회. 그것이 결국엔 이제 승리의 교회. 그러니까 여기서 무기는 종려나무. 그리고 싸움은 함성의 새 노래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새 노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멸류관으로 이렇게 바꿔지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낮아지셨어요. 그것은 모든 유대 사람들이 그 지도자들과 계속적으로 그 그러니까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결국엔 주님의 그 힘대심을 그렇게 지켜가는 그런 싸움의 연속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주님의 실패가 아니라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거예요. 속죄색을 이루셨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증거가 뭐냐면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의 놀라운 승리로 부활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그 부활로부터 어디까지? 저 하늘나라에 가시기까지 승리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비화와 승리,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그것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승리적인 교회. 여기 이제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를 본다면 우리가 이제 쉽게 그 말씀이 형태가 있는 교회 그리고 형태가 없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두 면이 함께 존재하고 있어요. 칼빈도 그렇게 말을 했죠. 그렇다면 자 여기서 무형적인 교회, 무형교회라고 하는 것은 승리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그 교재 보면은 둘째 보면은 첫째 승리적인 교회, 두 번째 시대의 종말이라고 붙여주세요. 잘못되어 있죠? 여러분 어디쯤 하고 있는지 아시되잖아요. 이거 고쳐. 104페이지요. 예, 그래서 알고 아시게 되잖아요. 그 여러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은혜 하는 분이가 있는 것을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구나. 헤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수가 강의를 할 때 어디 좀 하고 싶다고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좀 의식적이잖아요. 이게 이 거점 지금 우리 여기 가고 있구나. 종말. 이렇게 종말에 있을 이상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 교회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사람이 볼 수 없는 교회예요. 완성된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사실은 엄청나게 하나님의 어디가 있어요? 가슴 안에 있는 교회, 무형교회는. 예. 지금도 그렇게 그 교회가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그 교회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 이 땅 지구상에 유형교회로 나타나는 것이죠. 가변적인 교회라고 그래요. visible. 그러니까 가변적인 교회라고도 말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비가변적인 교회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런데 무형과 유형으로 나누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특별한 것은 박해를 받아서 숨어있는 교회, 말씀과 성령을 박탈당한 교회들. 어디가 있을까요? 북한의 지하 교회들도 마찬가지겠죠. 예. 30만 명이 있다고 그러죠. 그건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그렇게 되라는 것이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조선시대에 말이죠. 믿음이 어디로 들어왔어요? 대동강으로 왔죠. 평양으로 들어왔어요. 평양이 우리의 대한민국의 예루살렘성이에요. 사실 예루살렘이랑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처음 평양 신학교가 처음 거기에 세워졌었고, 그건 아주 귀한 일이에요. 대한민국에 있어서. 그렇다면 그런 그 믿음의 씨앗들이 절대 사라졌다고 볼 수는 없어요. 공산주의 왔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북한을 우리가 해방시키고 우리가 평화 통일을 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러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거기서 그렇게 있는 그 박탈당하는 교회 말이죠. 그런 교회들을 살려야 된다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도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무형교회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영적이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교회예요. 영적인 교회는 안 보이는 것이죠. 예. 또 무형교회는 누가 여기 속해 있는지 그게 속해 있지 않았는지를 몰라요. 교회 안에도 우리가 유형교회 안에도 분명히 거기에 우리가 모른다고 말이에요. 유형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옥토가 알곡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말이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구나. 그것은 무형교회의 특성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유형교회는 그런 특성도 있어요. 유형교회와 교회는 그러니까 무형교회와 유형교회 같은 특성이 존재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초대교회 때 특별히 사도시대 때부터 사도 이후에 속사도시까지 그 이단들이 일어났을 때 교회를 분명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제 목소리가 너무 큽니까? 아니 괜찮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기다 분명한 교회의 테두리를 둘렀어요. 울타리를 둘렀어요. 믿는 사람들만 받아들인다 그랬어요. 예, 그렇게 했었어요.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그 구분하기 위해서 이 세상과 교회의 그 성별된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세월이 계속 지나가면서 결국엔 이 교회들이 말이죠. 교회 안에 그렇지 않은 사람 들어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뽑지 마라. 가라지를 뽑지 마라. 뽑다가 너희들이 잘못하여 옥토가 아니라 알곡을 뽑을 수 있다. 그렇죠? 네, 알곡을 뽑을 수 있다. 그대로 하나님께 맡겨두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대로 가서. 기다리는 거고 인내하고 참아야겠죠. 그러나 진리는 아주 큰 줄기를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바닷속에서 큰 물결이 이렇게 계속 흘러가듯이 말이죠. 네, 계속 흘러가듯이. 그렇지. 큰 줄기가 흘러가듯이 계속 흘러가는 게 교회는. 자, 그렇다면 유형교회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또 어떤 정치 제도가 있죠. 다 그것이 유형교회예요. 네, 그 정치적인 요소가 다 유형적으로 된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형과 유형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 신앙교회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100% 무형교회로서는 세상의 천국의 최후의 교회, 승리된 교회. 그 다음에 유기체로서의 교회와 조직체로서의 교회. 이것도 유기체는 하나 영적인 것을 의미하고 조직체는 나타나는 정치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 그러니까 여기 유형교회에 두 가지가 존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반드시 유형교회만 여기 관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여전히 성도들이 교통하는 생활이에요. 신앙고백입니다. 그리고 또 공동적인 어떤 대학이라는 면에서 유기체라는 말 한꺼번에
공동체로서 존재하고 있어요. 서로 이렇게 생명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요. 지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몸으로서 지체예요. 그 지체적인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예수 머리와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여러분 몸이 연결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단 말이에요. 몸으로서 영적인 몸이에요. 지체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유형교회로서 유형적인 교회로서 영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교회는 다 같이 영적인 배경을 반드시 두고 있는 것이다. 유기체로서 또는 조직체로서. 네. 자 그러면 유기체로서의 교회는 성령으로 연합된 성도의 단체죠. 성령으로. 네. 반드시 성령께서 그렇게 성령께서 부르셨으니까. 성령께서 불러오셨으니까요. 네. 구원의 개인적인 적용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죄인들이 회심하고 또 어떤 그 구원의 수단을 통하여 회심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갖고 있는 그 교회는 하나의 대리자로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기체로 교회는 영적인 능력을 소유했어요. 나중에 교회에 대해서 교회 권세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또 연사도 있고요. 또 재능이 나타나고 다 모든 것이 어디예요? 유기체로서. 그 다음에 이제 조직체로서 교회는 하나의 제도적인 거예요. 그것이 말하면 바로 그 제도적인 것은 교회 정치제도. 네. 그렇죠? 예, 그럼 나중에 공부를 이제 또 하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지난번에 나눠드렸죠? 하나님 나라, 우리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개념은 첫째적으로 내세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내세적인 개념인데,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어떤 그 사회 질서라는 이런 것이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 오셔서 바로 구원을 보장하시고, 그러면서 거기서 그 성도들의 마음을 통치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이게 완전한 그런 통치를 목적으로 두고 있어요. 네, 그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상교회는 뭡니까? 지상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이 작은 의미에서 범위가 하나님 나라는 전체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거기에 똑같은 동질성을 갖고 있지만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수단이 뭡니까? 교회예요. 전도를 통해서 말이죠. 네, 그러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지난번에 여러분 나눠드린 거 우리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 우연교회 같은 것은 같은 점은 뭡니까? 공통 중생에 의해서 결정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 중생을 통하여, 그리고 무연교회에 속한 사람들 중생을 통하여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 뭐가 있어요? 지체로서 교회가 속해 있는 것이죠. 범위가 작은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자신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갖고 나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었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죠. 그 유기적인 그런 연합을 가질 때 형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 유형교회 같은 점은 같은 영역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유형교회 같은 영역에 속해 있다고요. 예. 그리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눈에 보이게끔 구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 구현하는 것이니까 이 땅에서 눈에 보이게끔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 물론 거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부정적인 요소가 있고 또 성령 하나님의 그런 긍정 요소가 있지만은 그냥 거기서 전반적인 면에서 유익하게 말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유형적으로 구현하는 그런 공동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상에 참여하고 유형교회는요, 네, 반드시. 그리고 또 이런 모든 유형교회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다. 네. 그러니까 유명한 하나님의 나라다. 눈에 보이는 것. 교회가 사실은 천국이 돼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하도록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잘 따르고, 그래서 그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협력하고, 그리고 도와드리고, 그리고 따르고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으쌰으쌰 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 그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계속 불평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다른 점은 하나님 나라는 그것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전체적인 개념이다. 그리고 삶을 완전히 관할해야 돼요. 사실 그게 목표예요. 목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그 삶을, 그리고 그 교회하는 지체들을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주관하시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나라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표지 중요합니다. 교회 표지는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사인은 무엇이냐? 왜 표리가 필요하냐? 처음에는 이단들이 많이 와서 초대교회 때 처음에는 그렇게 안 왔었어요. 그러나 이단들이 생기면서부터 참된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 그런 분명하게 그러니까 밖으로 분명하게 드러내 보일 필요가 있었다는 말이죠. 예. 그때 분명하게.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종교개혁 때는 분명하게 더 분명 그것을 확실시할 필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타락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죠. 예. 유행교회니까요. 예. 그래서 분명하게 그러면 어떠한 것이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그런 어떤 표준을 말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표준은 뭐냐? 이제 첫째로 복음이고 하나님 말씀이 참된 교회를 시험해보는 그런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 솔라 스크립트라. 그리고 오직 성경이만이 그것이 첫째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성례가 올바르게 시행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권징이란 말은 권선징악의 약자입니다.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말은 권징이라는 말은 권선징악의 약자인데 선을 권장하고 그리고 악을 징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교회에게 주어진 하나의 중요한 권세예요. 그리스도께 주신 거예요.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그리스도께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존재해야만 돼요. 오늘날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권징이 사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권징이 사라지니까 교회가 완전히 능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막 해놓고 납부해놓고 떠나버려요. 교인들은 떠나버려요. 철새처럼. 이것이 가장 큰 오늘날의 현대 교회의 문제점으로 지금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반드시 그것이 시행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아주 한국 교회들은 잘 그렇게 했었어요. 한국 교회들은요. 초기에 그렇게 잘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너무 많이 이것이 경계선이 무너지고 요즘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 뭐냐면 신약의 경계선이 무너져가고 있고 교회의 창조와 그랬던 교회들의 경계선이 무너져가고 있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그런 아주 정립된 그런 교회관, 올바른 교회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교회의 세 가지 필 중에서 첫째는 말씀의 참된 선포예요. 이것은 어느 것으로 말하든 가장 첫째가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올바른 말씀을 전해야 된다.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좀 갑니까? 말을 할 때 이렇게 자세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소리가 흘려가지고 꽁정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발성법에 있어서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등걸이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게 안 돼요. 이렇게 있고 코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여기 목청에 힘이 안 가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면 목청에 많이 힘이 가요. 그래서 이렇게 난단 말이에요. 이러면 목소리 좋아지죠. 그러니까 저도 가슴을 펴려고 그러는데 조금 더 나을 거예요. 보세요. 지금 괜찮아졌죠? 지금 괜찮아졌죠? 많이 좋아졌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 전에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참 제가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부족하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 보면은 자, 말씀 선포.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선포는 유일하게 스스로 존재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얽매임이 없이. 예를 들면 성례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얽매여 있어요. 말씀이 있어야만 성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절대로 어떤 다른 것이 전제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독립적으로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예.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가진 분들을 통하여 목사님들 통해서 또는 전사님들을 통해서 또 장로님들도 때로는 하시게 되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말이죠. 우리가 그 말씀이 그 교회 안에서 분명하게 참된 말씀을 선포해야만 그 교회가 올바르게 유지가 된단 말이죠. 계속되어진단 말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도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회로서 존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의 원리를 갖고 있지만 이 지구상에서 완전하게 말씀이 100%다 온전하게 될 수는 없다는 것이 신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왜 그러냐면 진리를 표현할 때 있어서도
순수하지 못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전할 때 분명히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때로는 어떤 인간적인 부분이 또한 거기에 가미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전혀 그렇게 안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거짓교회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교회가 어떤 교회냐? 좀 더 우리가 공식적으로 말해본다면 신앙의 기본적인 교리들을 부인하는, 공식적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적인 조항들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의뢰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생명까지 맡길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설교도 그렇고 또는 다른 성경 공부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분명하게 강조가 된다. 우리가 기독교 교육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누가 주체냐면 그 가르치는 주체가 뭐냐면 바로 그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기독교 교육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다른 걸 가르치면 그건 안 된다고 말이죠. 그럼 그것이 우리가 그 진정한 교회, 참된 교회의 표지로서 이것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와 교육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그 다음에 교리 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교리 생활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있고 삶은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단들이 많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삶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밑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 말씀이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모든 결정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개인적인 것도 마찬가지. 그렇게 분명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을 때 그것은 그 표지가 참된 교회로서의 표지가 아니라 반대의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분명하게 잘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 생활까지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례, 올바른 성례요. 성례는 대개의 경우 보통 1년에 2번 이상을 하게 되어 있고 교파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매주 하는 데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데도 있고 또 1년에 2번까지 장로교회는 특별히 합동측에서는 2번 이상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더 많이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매주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말이죠. 그 존귀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교회에 따라서 달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2번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합동측 교회에서도 한 달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분기마다 한 번씩 하는 경우도 있고 대개 경우에 또 이제 이렇게 1년에 한 세 번에 4번씩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올바른 성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례의 특성이 뭐냐면 반드시 성례는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해야만 성례가 존재합니다. 혼자서 성례는 존재할 수 없어요. 성례가 뭡니까? 세례 그리고 성찬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있음으로 인하여 그 성례가 존재해서 시행되는 것이죠. 반드시. 그러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바른 성례 특별하게 말씀의 합법적인 사역자들을 위해서 목사님들이에요. 목사 안수를 받으셔서 목사로 세움을 받은 분들 그분들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제도에 따라서 분명하게 교단의 분명한 합법적인 성경적인 그런 헌법에 의해서 분명되어 있는 그 규정에 따라서 예배 규칙에 따라서 그러니까 ordinance 그러니까 order of worship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대상 같이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사람들 두 가지예요. 첫째는 세례받은 사람들. 세례를 받은 사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기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례에 참여할 수 없어요. 존 머레이 박사는 반드시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례에 성찬식을 거행할 때 반드시 성찬상을 두른다 그랬어요. 울타리를 친다 그랬어요. 구분한다 그랬어요. 성도와 성도 아닌 사람은 분명하게 구분해요. 그러니까 세례받은 사람에 한해서. 그러나 거기 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세례받다 할지라도 자신을 돌아보아서 성찬, 주님의 잔과 주님의 몸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받지 않아요. 내가 죄를 지었다든지 받을 수 있는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점검해봤을 때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잔과 떡과 잔을 받는 사람은 뭐라고 됐어요?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죄가 있느니라 하는 말이에요. 이 엄청난 무시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죠. 예. 그걸 스스로 그걸 안 받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충분한 그러니까 사죄를 하고 하나님 앞에 통일 작업을 하고 그리고 하면 간단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꼭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반드시 말씀 선포와 관계가 분명히 되어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 선포가 있음으로써 승리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권징, 아까 말씀대로 권선징악인데요. 예. 자, 이제 순수하게 교리를 지키고 그건 하는 말씀에 따라서 두 번째는 성례를 거룩하게 지키고 세 번째는 뭐예요? 여기 권선징악은 이 두 가지 앞에 있던 두 가지를 반드시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거 일생 보존하거든요. 예.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올바르게 말씀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 죄를 지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그게 증기가 권징이 반드시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성례요. 성례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과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안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좋은 예가 있어요. 칼빈이 제네바에서 축출을 당한 때가 있었어요. 그 축출을 당할 때는 왜 그러냐면 시정부에서 잘못된 방식으로 성찬을 집행하라고 했었어요. 압력을 했었어요. 예. 왜냐하면 그 반대파들이 칼빈이 그래서 아주 그 성취와 운동을 하고 있을 때 반대파들이 계속 종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시정부에서 그렇게 했었어요. 그때 칼빈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그것을 우리가 변개할 수 없다고 그래서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쫓아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스트라스버그에 갔죠. 거기서 목회하고 있다가 다시 여기서 오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다 그 사람들이 잘못을 얘기하고 다시 와서 거기서 정말로 이제 칼빈이 그 제네바의 성시의 거룩함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갔습니다. 네. 아무튼 그냥 그러면서 우리가 뭐예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했어요. 네. 그런 분명한 용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권선징악은 지각이 분명하게 있어요. 교회 안에서 다른 케이스입니다만 그런 것을 분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네. 교회의 순결성,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네. 보존하기 위해서.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권징을 등한시할 때 진리의 빛이 상실되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룩성이 남용된다고 했는데 남용이란 말이 어뷰스란 말이에요. 어뷰스. 미국에서 어뷰스란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남용이란 말이지만 그 어뷰스란 말은 그 사람 irritate, 그 사람 상처를 내고 그 다음에 그 멸시하고 그걸 갖다가 크게 wound, 큰 깊은 상처를 준다는 말이 그런 뜻과 같은 게 있었어요. 그 사람 멸시하고 인격을 모독하고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거룩성을 모독해버린단 말이에요. 남용이라고 표현됐지만 우리가 번역을 그렇게 되지만 사전적으로는 남용이 그렇지만 그런 어뷰스라는 뜻입니다. 그 거룩성을 어뷰스하는 거예요. 그것이 등한할 때 매우 중요하겠죠. 이걸 권증을 시행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올바르게. 왜냐하면 지금 교회들이 그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학문을, 이 조직신학, 교회 신학을 공부할 때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분명한 그런 어떤 그 교리가 우리 안에 정립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성경 말씀 그렇게 늘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대로 해야 되겠죠. 성경을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617 우리가 그걸 좀 보시길 바라겠어요. 각 주를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정치에 관해서 이제 들어갑니다. 교회 정치는 자, 교회 정치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지금 교회 정치들이 지금 현재 현 시대에 나온 정치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정치는 아담 때부터 타락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구속하실 것 살아가실 때부터 예. 바로 타락한 직후부터 은혜 언약이 계속해서 유효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교회가 승리됐다고 말이죠. 우리가 그 다음에 또 이제 아담 그리고 아브라함 또 누굽니까? 모세 때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거기서 신약교회가 유형교회가 눈에 보이게끔 실제로 설립이 됐었습니다. 성선됐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족장시대가 족장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까지 이렇게 족장시대는 한 가족 형태로 예. 그것이 한 가족이
그러니까 한 가족이 그것이 족속도 되고 그리고 한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당시는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 그렇게 계속했었고 모세 이후부터는 계속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존재했다는 사실을 국가가 바로 교회였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그 성막을 짓고 백성들 200만 그러니까 장정만 해서 60만이니까 계속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아주 교회 그 하나의 정치 제도 그 장로 제도로 그것도 그렇게 계속했었고요. 우리가 알 수 있고 신약에 와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솔직히 눈에 보이면서 그 오순절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오순절 이전은 하나의 씨앗으로 또 오순절 이후로는 가시적으로 그러나 오순절 이전에도 교회가 존재했다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준비 기간이었지만 구체적인 출발은 오순절 이후로 그리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좀 더 보면 오순절 이전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씨앗센터가 있었다. 씨앗센터.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연합되고 세례를 받고 또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서 세계 사도들도 인하여 조직이 되었다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회개가 누구예요? 그 가룟 유다가 회개했었잖아요. 이미 교회로서의 정치 제도가 존재했었어요. 예수님 계실 때도. 그리고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공동체가 최초로 주의 만찬을 거행했었으니까요. 그때 마지막 만찬, 최초의 만찬을 주님께서 거행하실 때 그렇게 공동체가 함께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구성했었지만 사실은 그때 교회 사회가 한만큼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고 직원들도 또한 같이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행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 이후 시대는 성령께서 이제 강림하심으로 인하여 충만하게 되고 은사를 받게 되고 받은 그런 직원들이 택함을 받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존재를 갖추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점점 발전해 나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정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교리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병진했다. 한꺼번에 함께 이렇게 전진해 나아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발전을 거듭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다양상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 정치는 어떤 제도들이 있느냐. 이제 첫째, 감독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회중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장로 정치 제도가 있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별하여 이렇게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다 나눠집니다. 독립교회는 그것은 정치 제도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봅시다. 감독직에 대해서는 감독은 반드시 감독이 있고 그 밑에 또 이렇게 서열이 있어요. 같은 목사님들이라 하더라도 서열이 있어요. 반드시 이렇게. 그래서 감독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가장 중심이 되고 그 감독직이 가장 감독 제도가 감독 정치 제도가 거기 발전해가지고 더 확장된 것이 뭐냐면 대표적인 것이 로마 카톨릭 교회입니다. 그 로마 카톨릭이 극대화된 이 감독 정치 제도가 바로 뭐냐면 그게 교황 제도입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그런 그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 봅시다. 정치대로 권위 있는 성도들 이제 그거 없어요. 그냥 감독직에 의해서 서열을 두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 밑에 있는 그 성도들은 권한이 없어요. 권한이 없는 것이 가장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로 정치는 아까 회중 정치라고 말씀드리니까 회중 정치는 그 성도들에게 교회 직원이라고 그러면 목사님을 위시해서 다른 장로라든지 좀 집사를 말하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전혀 권한이 없어요. 완전히 회중 중심이에요. 회중이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합니다. 그 권한이 최대의 권한이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결정 권한도 다 회중한테 있어요. 회중 congregational church.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로 정치는 목사님들은 소연이 없어요. 사실 똑같아요. 목사님들은요. 그러니까 노예 안에서도 노예다, 총회다 다 있지만 물론 직함은 있어요. 총회장, 노회장 다 이렇게 있지만은 당회장 그러나 동일합니다. 목사가 되면 동일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개혁주의적인 관점 바로 그러고 있습니다. 물론 선업의 차이는 있겠죠. 연륜이라든지 이렇게 예우하고 그러나 똑같아요. 그런데 그리고 또 교직자들 이렇게 또 대표자들 여기 대표자라고 해서 뭐냐면 바로 장로님들 말이에요. 교회 대표 교인들의 대표가 바로 누구예요? 교인의 대표가 바로 장로님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에 교육자는 목사님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게 동일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동일하다 이렇게 개혁주의적인 관점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물론 그 개인 지교회에 따라서 그런 그 개념을 다르게 할 수는 있겠죠. 그것은 올바르지 않아요. 동일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단일 선언이라는 게 뭐냐면 똑같다고 말해요. 똑같다. 또 성도들이 직접적으로 결의를 합니다. 그게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공동의회예요. 가장 최고의 최종적인 그런 그 의결기관은 공동의회예요, 사실은요.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또 당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괄적 내용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감독정치제도, 감독정치제도, 로마 카톨릭 정치제도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영국교회 에피스코폴 처치, 에피스코폴 처치는 거기에 이제 그 사제단도 있어요. 거기 신부도 그렇게 합니다. 그 국교가 에피스코폴 처치인데 거기에 이제 거기서도 이렇게 성행했었고요. 또 미국에서도 감독교회가 와 있었고 좀 와 있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감독이 독점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계승자라고 말해요. 감독을. 사도도 특별히 베드로의 계승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키를 줬다고 열쇠를 줬다고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바로 베드로의 계승자가 감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감독들이 강화됨에 따라서 나중에 어디까지요? 거기서 교황이 나오게 됐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레고리 7세 같은 경우는 모든 일반 국왕들을 다 폐지할 수 있다고 스스로 선언했었어요. 거기까지 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500년, 590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예. 그래서 계속해서 10세기 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그래서 그 예, 계승된 감독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 감독을 갖다가 극대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영속적이고, 절대로 그게 평생직이고 영속적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또 반드시 감독들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제들과 일반 평신도들이 구분되어 있는 것이에요.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절대로 성도들의 그 로우 처치는 성도들의 단체나 공동체들은 절대로 정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말이죠. 네. 사실은 사도직은 계승될 수가 없어요. 사도직은 1세기 때 사도들이 요한을 마지막으로 해서 사도직은 끝났습니다. 그 사도직이 끝난 이유는 끝난 것은 뭐냐면 그 일시적인 은사인 사도가 되는 은사, 사도의 은사가 그 일시적으로서 특별하게 주어졌어요. 그것은 특별한 하나님 부르심으로 주어진 것이에요. 그때 초대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로 일시적으로 끝났어요. 네. 사라졌어요. 계승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네, 그거를 이제 이분들은 매니플레이를 한 것이죠. 사실 매니플레이라는 것은 트위스트해가지고 큐트러가지고 이렇게 자기들 맞게끔 그렇게 해서 합리화시키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영구적인 은사가 아니고 일시적인 은사로 해당되는 것입니다. 은사에 구분해 본다면. 그 다음에 회중정치, 독립정치제도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좀 특수한 것이 뭐냐면 교회가 다 독립해가지고 충분한 정치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완전한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모든 그 규정에 관한 문제는 교회의 회원들이 다 있어요. 그것이 아주 막대한 그런 권력을 갖고 있어요. 대중정치, 그 대중 누구예요? 대중들이 바로 회중정치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 회중정치의 이론 그걸 말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엔 성직의 권한, 회중의 결의가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네. 회중이 결의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과는 조화가 되지 않는다. 비성경적이라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것을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그렇다고 말입니다. 반드시 이거를 개혁주의적인 관점에서 아니라도 일반적인 관점을 보더라도 이것은 성경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엔 이 지금 회중정치는 독립교회를 의미하는데, 그것은 모든 교회들의, 세상에 있는 교회들 또는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여러 군데 있지만 그 교회들이 완전한 교회들이지만 그 교회들이 합해서 연합하는 그런 교회의 통일성이 있어요. 교회는 여기서 통일성을 완전히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독재하게 되고 그런 부분에 볼 수가 있어요. 예,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독립교회, 그것이 그런 것을 아주 어떤 문제가 있으면 오케이 우리 독립교회 합시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으로 쉽게 하지만 그런 우에 빠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장로회 정치제도를 전에 이 무교회주의를 넣은 이유가 있어요. 무교회주의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각 신자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 있다. 계신다. 그래서 그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관계만 가지면 된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 이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생각을. 예. 그리고 또 어떤 형태를 가진 교회 조직 그런 것들을 필요 없다. 교회라는 것은 필요 없다. 이 로컬 처치까지도 필요 없다. 말이죠. 예. 그 영적인 단체 불과한데 그럼 무슨 필요가 있느냐. 아무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는 이론이 바로 그것이 그러한 생각이 사고방식이 이 무교회주의를 낳았어요. 예. 그러니까 유형교회를 완전히 부인하는 거죠. 심각하죠. 예. 여기 지금 제가 그 631번 그 밑에 그 이제 박형 박사님의 그 지혜를 빌어서 제가 다 써놨어요. 거기에 또 한 가지 더 추가할 거 있어요. 그 밑에 그 631 그 각주를 보면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사실 그 뒤에 보면은 우찌무라고 있죠. 일본 사람으로 이름으로 우찌무라고 이름 전 사람이 좀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찌무라 간조, 뭐 간제이 이런 사람 말이죠. 그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름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데 아무튼 상당히 강조를 했었어요. 이 우찌무라는 사람이. 그래서 어떤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무튼 어떤 것을 배경으로 했는지 하여튼 무교주의를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여기 그 퀘이커 교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여기 이제 안 쓴 거 뭐냐면 중국의 워치만 리. 워치만 리도 이 무교주의를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이 한국 교회들입니다. 역사 속에서. 한국 교회사에 보면 예. 무교주의자들이 나온 이유가 이 워치만 리에 지금도 워치만 리에 대해서 아무 잘 모르고 그것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우 위험하죠. 그 사람의 좀 이렇게 우리가 참고용어로 이렇게 읽어보면은 무슨 말 하는지 칼바르트하고 똑같아요. 비슷해요. 전혀 이게 불가지론자예요. 그 사람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일목요연함이 없단 말이에요. 네, 신앙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것도 기억해놓고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들은 생각할 때 교회라는 것은 외적인 어떤 결합일 뿐이다. 그 교회의 5가지 기능이 뭡니까? 예배, 교육, 친교, 봉사, 선교 또는 전도 이 5가지가 분명히 있어요. 교회의 아주 중요한 기능이에요. 기능. Function of church.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이 사람들은 전혀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시해버린다. 알고도 무시하겠죠. 그러니까 유행교회를 절대로 저희가면서 불필요하고 오히려 죄하고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뭐 성분 예배 주보라든지 순서지라든지 이런 다 필요 없어요. 그럼 문서가 필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만 예배 드릴 때 각자 속에 직접 어떤 권고 이거를 우리가 그렇게 직접 권고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직접 계시라는 표현을 잘 쓴단 말이에요. 사람들. 그래서 직접 계시에 의해서 순종한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결국엔 성경 말씀도 인간적으로 오는 직접 계시가 더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하는 사람 조심히 그런 거 우리가 말하지 않는 게 좋아요. 우리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런 거 어떻게 합니까? 물어봤더니 하나님 이렇게 해라. 그렇게 했다니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우리 정통 신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나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하셨습니다 라고 말해도 좋아요. 아시겠죠? 그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직접 계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직접 계시의 그런 어떤 중요한 어떤 뉘앙스를 갖고 있다고 하면 그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습니다. 이 성경에는 감동이라는 말이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것을 그렇게 쓰는 것이니까 그렇게 쓰는 게 좋겠죠. 자, 그러니까 반드시 내적 광명을 반드시 먼저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볼 때에 이 무교주의는 그걸 반드시 우리가 깊이 생각해서 잘 우리가 그것을 주시해 봐야 되겠고 찰스 하지가 한 말씀을 제가 같이 하겠습니다. 유형교회가 한 조직체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복음을 듣는 자마다 그 회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그 권위에 순종하기로 구속되어 있다 그랬어요. 이것이 지체로서의 성도들의 위치입니다. 찰스 하지가 그래 말했던 부분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계획주의 장로 정치제도를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가 제 계획 장로 정치제도를 공부하고 그다음에 그 장로 정치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장로 정치제도는 세계 정치제도 가운데 대표적인 정치제도로서 대의정치,
그러니까 representation, 그러니까 representative를 두어가지고 대표자를 두어서 선거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특징을 하는 것이 교회 정치 제도가 바로 이 장로정치제도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엔 권위가 있는 성도들 절대로 권위가 없다고 말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권위 있는 회의가 지구에서 어디냐면은 대표는 당회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공동의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 대표자들이 선출됩니다. 대표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이에요. 또 그리고 또 권사님들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집사까지 성경에는 집사까지 나와 있으니까 집사직은 안수집사님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대표자들이 있고 또 교직자들도 동일한 수준에 있어요. 네. 장로님들과 그 목사님들은 동일한 수준의 그 권위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위 있는 성도들이 선출하는 것을 우리가 그게 밑줄 치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 장로의 정치는 절대로 전통적이에요. 구약 시대부터 시작했었으니까 장로라는 제도가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고 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렇게 전통적이라 할지라도 전통을 우위에 두지는 않습니다. 뭘 우위에 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철저히 상문되어 있을 때는 과감하게 이 장로 정치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에 이제 감리교회는 이와 반대로 감독 정치의 하나의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데 감리교회 또 그 다음에 회중정치, 회중교회, 친례교회들 이런 교회들도 사실 이와 같이 대의 정치를 좀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것을 따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익을 많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쉐어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장로 교회 정치 제도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 정치라고 하는 것이 입증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지금부터는 오늘 제가 나눠드린 그런 그 교환부터 시작이 됩니다. 장로 정치제도. 이 장로 정치제도는 그냥 장로교회라는 뜻만이 아니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정치 제도를 나눠서 세 가지로 나누는데 그 감독 정치와 회중 정치와 장로 정치 제도가 있다. 그 장로 정치 제도는 사실 정치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장로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장로 교회는 이 제도를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장로라고 하는 단어, presbyteros 이 말은 영어로 presbyter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elder라는 뜻인데 그 presbyter라고 하는 장로회라는 것이 presbyterian이라는 그 단어가 여기서 이제 나중에 장로회라는 뜻이 나왔는데요. Presbyterian Church.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우리가 보면은 장로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구약에 100번이나 나오고 또 신약에 60번이나 나오고. 아주 그만큼 성경에서 지시하고 있는 정치 제도가 바로 이 장로의 정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장로교회 아닌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고 또 장로교회 다니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이 정치 제도를 객관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공부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선출한 장로들에 의해서 대의 정치를 하는 것이죠. 교인들의 대표는 장로님이에요. 그 교회를 대표하는 분은 목사님이신데요. 목사님은 어느 소속의 노예 소속이고 그리고 장로님들은 교회 소속이고 그런 차이가 있죠. 그 밑에 제가 각주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원을 본다면 아까 장로제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 시대부터 모세 시대 계속 씌워가지고 소속문제도 다루고 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장로들을 세웠고 특별히 사도시대에 장로들을 다 세웠습니다. 장로 정치제도가 가시적으로 그렇게 본격적으로 시작된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처음에 원래 신약교회가 초대교회 생긴 것은 사도 때부터 어떤 정치제도였어요? 장로 정치제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어떤 메인스트림이라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향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꼭 그렇게 안 해도 되겠죠. 왜냐하면 그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상적인 교회 제도라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장로와 감독 같은 말입니다. 이 장로 속에는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와 그리고 이제 감독, 밀레교에 불러가지고 감독이라고 불렀다고 그랬죠. 장로를 불렀는데,
그러니까 또 각성 장로들을 장려받으러 명령했는데 그들을 감독이라고 불렀어요. 감독과 장로들은 같은 말이다. 예. 동일한 직분 명칭이에요. 예.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이 보편적으로 교인의 대표가 장로라는 직분이 그대로 지금 줄기차게 계속 옛날 구약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되어오는 것입니다. 감독이라는 단어는 신약시대에 시작된 것인데 그것이 장로가.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중장로제도. 다스리는 장로, 그 다음에 교훈으로, 그러니까 다스리는 장로, 치리장로예요. 그 다음에 교훈으로 가르치는 장로. 네. 가르치는 장로. 그건, 자, 여기서 다스리는 장로는 누굽니까? 장로님들이에요. elders. 예. 그리고 교훈으로 가르치는 장로? 목사님들이에요. 예. 근데 목사님들은 교회 당회장직을 겸직하고 계실 장로님 계실 때, 그 당회장직에 당회장이 계신데, 거기에 장로님들이 반드시 2분이 있어야 돼요. 3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조직교회가, 우리 헌법을 보면 조직교회는 반드시 3분의 당회원이 있어야 돼요. 만일에 장로님 한 분만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장로님 한 분, 목사님 한 분 그러면 그거는 미조직교회라고 그래요. 예. 미조직교회는 미조직교회. 그러니까 조직교회, 완전한 조직교회 되려면 3인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3사람이 있어야만 반드시 그게 다수관계를 할 수가 있어요. 홀수가 돼야만. 짝수가 있으면 편의가 나서 영원히 그건 의견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2사람이 의견이 틀릴 때 한 사람이 중재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 정치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요. 정치학, 폴리시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교환한 장로 그 2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서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고, 이인장로제도 바로 그걸 말하는 것이고, 장로 위임 방식은 뭐냐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뭐예요? 장로 취임. 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했다고 그랬죠? 택한다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이 손을 들어서 이렇게, 예. To elect by stretch the hands. 그래가지고, 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그러니까 정말 안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손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박형정 박사님의 지혜를 제가 빌었습니다. 물론 헬라어 언어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보면은 선출했다는 거 의미하거든요. 안수라면 손을 들여야 되는데 손을 들었다고 하는 뜻이 있거든요. 스트레치, 손을 뻗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로. 그러니까 안수보다는 손을 들어서 거수해가지고 선거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선출했다. 그러니까 그것이 선출된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으로 어떻게 됐냐? 첫째, 초대교회 이후로 암흑기가 있었어요. 모든 교회 자체가 암흑기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모든 것들이 다. 예. 특별히 교회, 영적인 문제가. 예. 5세기 이후부터 6세기부터 15세기,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기 마지막 때까지.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전까지, 직전까지. 약 1400년에 걸쳐서, 14세기에 걸쳐서 전부가 암흑시대였어요. 당연히 교회 전체 제도도 암흑기에 있었다. 몰락기라고 말을 해요. 몰락기라고. 예. 그 박경 박사는 그걸 매몰기라고 말해요. 매몰기. 완전히 묻혀버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 암흑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예. 그때부터 뭐가 시작됐어요? 감독정치가 시작됐어요. 그 암흑기에 솟아난 것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되어져 있던 바로 그 감독정치. 이 감독정치의 정점이 뭐예요? 교황정치. 지금도 전제가 남아있어요. 얼마나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감독들이 교회들을 관할하게 되고 교우 감독제가 생기고 또 권위를 더해가고 아까 말씀드린 590년 음악 교육이 나타나서 머리를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또 아까 그레고리 7세 완전히 폐위시킬 권리가 있다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했어요. 네. 그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정말로 진정한 성경적인 방식인 바로 이와 같이 장로교회 정치가 매몰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Buried. The system was buried. 완전히 매몰당했단 말이에요. 묻혀버렸다고 그러죠. 그런 상황 속에 있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 교회 운동도 일어났지만 별로 그렇게 크게 열매를 못 맺었습니다. 그러나 1917년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위테르베르크 성당에다가 이렇게 하면서부터 병문화시키면서부터 여러분 존 칼빈에 넘어가고 그래서 교회 정치가 제도가 확립이 됐어요. 교회 정치, 장로의 교회 정치를 확립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존 칼빈입니다. 예.
모든 교리와 원리들을 다시 살려냈어요. 오늘날의 장로 정치를 그대로 살려냈어요. 지금 다 그대로 신앙 고백서 요리 문답 다 거기 따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거 다. 예. 만들었는데 그게 그 스위스 신앙 고백서가 매우 유명해요. 특별히 제2 스위스 공화국에서는 아주 잘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헬베릭 컨페션. 그러니까 confession. 그러니까 이게 1567년 그러니까 약 한 30년 만에 두 번째인데 그 아주 잘 된 그 아주 특별하게 나중에 나오는 권정의 법칙 나오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모든 신앙 고백서 모든 신령들에게 아주 막대한 영향을 끼친 바로 그 기원이 됐어요.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의 정치 제도, 많은 학자들이, 공과국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거 칼빈이 우수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절대로 하나님,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혜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에 의해서 발견하고 운영하고 정리했을 뿐이다. 그 우리가 알 수 있는 인간을 우리가 여기서 정리했죠. 자, 그럼 기본 원리를 봅시다. 첫째,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결정된 것 아니다. 그렇지만은 그 기본 원리가 성경에서 나왔다. 또 세부적인 모든 것들이 다 세부적인 모든 것들은 그렇게 인간적인 것들이 포함될 수 있어요. 인간의 성도들의 그 권익을 위해서. 그러나 일반적인 기본 원리가 바로 성경적이다. 일반적인 기본 원리. 그 다음에 인간의 편의와 지혜에 의해서 결정된 것은 확실하다. 그 다음에 또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권리 구조는 엄격히 유지되지만 교회에 따라서 또는 어떤 신중한 어떤 그런 어떤 이유가 있을 때 그런 세부적인 것은 교회의 방식에 따라서 다소 변경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장로교에서 예배 원칙에 따라서 전부가 총회가 총회 헌법이 다 나옵니다. 미국 장로교회 개혁교회 또 무슨 한국 장로교회 다 그것이 다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교회마다 밑에 노예들이 또 관장하는 노예들이 또 노예 규칙이 다 있어요. 규칙. 세부 규칙이 다 노예 규칙이 있어요. 그것은 반드시 헌법을 바탕으로 해서 하지만 어떤 것이 조금 틀리게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럼 그 우선 어디가 있느냐? 총회 헌법에 있어요. 그렇게 하고 교회 또한 그 당회에 또한 by law 그 교회 세칙이 교회 규칙이 또 나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씩 거기에 따라서 시행 세칙은 더 자세하게 성도들의 권익을 위해서 그렇게 조금씩 변경되고 바꾸질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세 가지의 기본 원리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자, 두 가지로 봅시다. 좀 더 깊이 본다면 유럽 개혁교회, European Reform Church, 그러니까 화란의 개혁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거기서 바탕으로 해서 시작된 것이고 또 하나는 영미,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 영국을 통해서 오게 된 그 장로교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볼 때 사실 근본적으로 다 같아요. 그러나 표현 방식이 어느 분야에 좀 더 강하게 이렇게 표현 방식이 크고 적게 이렇게 8가지 또는 5가지 이렇게 차이가 있지만 내용은 사실 본질적으로 다 같습니다. 그래서 자 로마 카톨릭에서 뭐예요? 교황의 그러니까 교황이 무효하고 그리고 교황이 교회의 머리가 된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나 조계자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머리가 되신다. 원칙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 주관하신다. 당연히 이위이시니까 그렇지만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위이시니까 그러나 이위 하나님이시지만 중보 사역은 선지자, 왕 그리고 대제사장 그 세 가지 삼중직을 하고 계신 지금도 중보기도를 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 사역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중보 사역은 그 교회를 지금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관장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머리가 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 모든 것들을 하나님 그 앞에 또 이제 거기서 중보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러면 교회 관계, 그리스도의 관계 첫째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고 그렇죠? 생명적인 관계예요. 교회와의 생명적인 관계. 그래 생명적인 관계, 영적인 관계예요. 영적으로 교회를 지배하고 계세요. 영적인 몸이 되는 무형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죠. 당연히 유형교회의 머리가 되시고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는 교회의 입법자가 되십니다. 왕이십니다. 그 왕으로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죠. 모든 권위를 가지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또 유형교회의 머리가 되는 그래서 유형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은 뭡니까? 권위의 행사를 위해서 그 수단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신령은 성령 하나님, 진정은 진리는 바로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교회의 기능의 펑션의 칸을 첫째가 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와 같이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전부 하나님 말씀을 모든 권위의 편으로 삼는 거예요. 네, 그거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절대로 성도들은 성령을 반드시 하나님의 왕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순종해야 된다. 물론 그 모든 교회 직임자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교회 부여하신 권세를 봅시다. 교회 권세가 있어요. 네. 그 다음 그건 뭐냐면 교회 그 성도들 회원 전체에게 다 주셨죠. 또 특별히 그렇게 주셨는데 일반적으로 주셨지만 특별히 교회 직원들이 누구예요? 목사님들 또 이렇게 장로님들 이렇게 그런 직원들에게는 특별한 분량을 또 주셨어요. 지도자로서. 네, 그렇게 주셨고 그래서 이런 하셨는데 결국엔 직원들이 태경을 받을 때 교인들이 성도들이 선출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선출은 그렇게 받지만 이게 참 하나님의 신명확실하게 하셨어요. 선출은 교인들에 의해서 선출을 받습니다. 근데 그 권세는 그리스도로부터 받고 그리고 선출을 했던 권위 있는 성도들은 선출을 받은 바로 대표들에 의해서 지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이게 신명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그것이 교회의 특성입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 기관들에 의해서 권세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설명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그 대표적인 기관들에 의해서 당회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런 그 기관들에 의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위임하셨죠. 그래서 전체 하셨지만은 그 행사를 하실 때 그렇게 하세요. 기관의 대표자는 누구예요? 결국엔 내적인 소명을 받고 그렇게 하시면 그분들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렇지만 그 동의나 승인을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 전체에 주어진 권세를 인정하는 바로 그 의무를 인정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의무를 갖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하고 나서 우리가 공동의회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모든 권위 있는 그 성도들에게 대표해서 뽑아서 결정한 내용을 그들에게 결과적으로 묻게 되는 겁니다. 한 목사님을 청명해서 모실 때에도 궁극적으로 당의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나중에 가서 이제 공동의회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런 그 의무를 가지고 그게 묻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번을 보면 지교회의 7위회라고 바꿔주세요. 지리회가 아니에요. 지리멜레라는 교회가 아니고 7위회라고 바꿔주세요.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지교회 7위회로부터 확정되는 권세가 있어요. 교회에만 그런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확정되는 권세가 뭐냐면 그 외에 노회, 대회, 초회. 우리가 이제 장로회에서는 상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회라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교회 신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상회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지교회들과 그리고 그 외에 확장된 이러한 대회의들 그러니까 노회, 대회, 총회들의 모든 권세는 동일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좀 더 이게 자세하게 말씀드리게 제한을 당해요. 지교회의 그 권한이 이 큰 대의회들에 의해서 회의들에 의해서 제한을 받아요. 왜냐하면 전체 연합된 교회들의 권익을 위해서 제한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확정되는 것이 확정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확정되는 수평적으로 간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도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 봅시다. 여기 이제 조직체 그러면 큰 조직체가 상회인데요. 그 큰 조직체가 뭘 말하냐면 노회 그리고 대회 총회를 말하는데 그
그 대회의라고 하는데 그 대회의 그 개념이 어떤 결정하는 거라든지 거기서 이렇게 그 논의하는 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교회의 자치권 어떤 특정한 의미에서 어떤 분야에서 제한을 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체적인 그 연합된 교회 그 회원들의 권리를 위해서, 권리를 위해서 또 교회의 통일성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좀 더 자세하게 봅시다. 우리가 보면은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그 지금 그 개혁교회에서 그렇게 이제 왜냐하면 여기 특별히 개혁교회에서는 지교회의 그 권리를 굉장히 극대화하고 있어요. 지교회 교회를 절대로 간섭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교회 학적인原则에서 본다면 그래서 지교회 그 권한이 아주 막강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에 비해서 영미장로교회 그 기본 원리를 한번 봅시다. 여기는 웨스트민스터 교회 정치에 있는 분의 8개죠. 그걸 한번 본다면 첫째 양심의 자유. 그래서 모든 여기 영미장로교회의 헌법에 이것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예배 규칙이 다 명시가 됩니다. 그것이 이제 그 교회에 관해서 그 헌법에 다 이것이 그대로 명시가 다 돼 있어요. 양심의 자유. 그러니까 하나님만 양심의 주가 되시는데 아무도 이 개인이 갖고 있는 신앙의 양심의 자유를 해칠 수가 없어요. 간섭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들의 교훈과 명령으로부터 자유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자유함을 양심의 자유가 갖고 있어요. 내 양심의 자유를 분명하게 명시하고 같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자유가 누구에게 있어요? 바로 교회에 갖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적인 판단 또 어떤 이런 권리 같은 거 보편적인 어떤 그런 것들의 어떤 공동체 또는 확대되는 어떤 것에 의해서 또는 어떤 다른 사람에게 다른 공동체에 절대로 양도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해요. 양심의 자유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교회의 자유. 그 양심의 자유는 개인의 자유지만 교회가 또한 모든 사람 자유예요. 그 모든 입회 규칙 또는 직원 또는 모든 회원 자격 이런 모든 것들 다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교회 내부 정치의 체계 전체를 선언할 권리를 갖고 있어. 분명히 그렇게 한다라고 할 수 있어. 간섭받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이건 아까 개혁교회의 권리와 같아요. 그것이 그러니까 절대로 간섭 못하게 되어 있어요. 지교회에 대해서. 그런 특별한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나 잘못해서 해이하게 인간적인이라 해이하게 하거나 너무 엄정하게 했을 때 잘못된 오류를 가질 수 있죠. 너무 과오를 범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이 그 교회 규칙에 규칙을 만들 때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꽉해서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만일 그것을 잘못했을 경우에 오해를 해서 잘못 해석을 했을 경우에 잘못해서 규범을 잘못 만들었을 경우에는 또는 너무 과도하게 했을 때 그럴 때는 뭘 말합니까? 교회의 자유, 교회의 권리 이런 모든 것을 단순히 그냥 옹호하거나 또는 오용하거나 그런 거 아니면 잘못된 그런 것에 불과하다. 그건 잘못된 것이란 말이죠. 그런 것을 할 수는 있다.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 그런 우려를 갖고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 직원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몸의 모든 자신 몸의 직원들을 이제 다 임명하시죠. 또 임명하신 이유가 있어요. 복음을 전파하고 성례를 집행하고 그리고 권징을 시행하기 위해서. 권징 시행은 누가 합니까? 교회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엔 그렇게 권징을 시행하는 이유는 잘못되고 더럽고 청결하지 못하고 그리고 깨끗하지 못한 이런 것들을 책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권징의 가장 최종적인 것은 출교예요. 제일 얕은 것이 뭐냐면 그게 경고예요. 경고, 권고, 경책하는 것. 그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수찬정지, 성례에 참석을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것이 단계별로 있습니다. 그런 것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헌법에 따라서 있죠. 그런 예배 규칙에 따라서 예배 규칙에 따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경우에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포함된 법칙들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성은 뭐냐면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어떤 책복을 준다고 할 때 선언만 하는 거예요. 본인의 신앙의 양심에 의해서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출교했다 그러면 출교를 선언합니다. 선언한다고 그래요. 선언했어요. 그러나 나가고 안 나가는 것은 본인의 의사에 달려있어요. 절대로
이 장로교회의 정치체제에 있어서 권직에 있어서 절대로 육체적인 뭐예요 이게 이걸 못하게 돼 있어. 할 수 없어. 실력으로 육체적인 것으로 할 수 없는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면에서 반드시 선언하는 거예요. 선포에 그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그렇게 됐으니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신의 인격, 개인적인 인격이 거기서 완전히 다 파손되는 것을 말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본인이 그렇게 됐을 때 돌아오면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오고 고백하고 그러면 거기서 받아주죠. 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태복음 16절 말씀이죠. 거기서 형제가 돌아오면 이게 처음에 죄를 범했을 때 한두 사람 가서 중창하고 가서 했어요. 또 한두 사람 중창해서 하고 그리고 또 했을 때 안 되면 나중에 너희 형제와 같이 여기지 마라. 그 말씀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회개하면 그들 용서하라는 그런 말씀에 그런 정신각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출교까지 하고 이렇게 권증 시행할 수 있도록 성공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어떤 권력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진리와 행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이 장로 정치 원리에 있어서 8개 원칙에서 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양심의 자유, 교회 자유, 양심의 자유와 관련 직결된 것이 바로 이 진리와 행위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무엇을 따라와요? 선한 행실을 따라와요. 열매가 따라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은 열매를 맺게 되죠.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 맺게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진리를 알면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말은 내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라는 것이죠. 죄책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죄를 들어간다는 말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말하니까 반드시 선한 행위가 따라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진리를 반드시 행위와 직결되어 있어요. 반드시 같이 가는 거예요. 진리 따로 행위 따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위 없는 믿음은 중고시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과 야고보서의 말씀이 절대로 이것이 잘못된 어떤 컨플릭트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설명해 주는 것이죠. 잘못된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은 틀렸다 이렇게 말하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컨플릭트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말씀들이 서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에서 말씀을 설명해 주는 원리. 자, 그러니까 반드시 진리와 거짓은 평등할 수 없는 것이죠. 진리는 반드시 뭐예요? 신앙과 행위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반드시 진리와 의무 사이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진리가 있으면 반드시 의무가 있는 것이고, 관계성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직원의 선거. 그 다음에 그 직원의 선거에서 교회라고 바꿔주세요. 교회라고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2의 그 직원의 선거. 모든 직원들의 자격 이런 거 다 들어있었잖아요. 집사와 감독과 집사 이런 모든 다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다 들어있어요. 성경에 다 그렇게 지시되어 있어요. 방법까지도 그렇게 알아보고 그렇게 시험해보고 하라. 그렇죠? 집사님도 그렇게 알아보고 하라. 시험해보고 하라. 이렇게 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도 다 그렇게. 그 권한은 누구에게 있어요? 교인들에게 있어요. 교인들에게. 그러니까 자, 교회 직원들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이잖아요. 집사님들이 안수집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안수집사. 그리고 이제 또 장로님과 집사님에 대한 선거권. 선거권은 그 회중에 있는데 회중은 그렇게 뽑아놓고 그 지도를 받는 거예요. 이게 참 아름답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균등의 법, 하나님의 그 균등의 법칙이에요. 뽑아놓고 회중 전체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지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장로교회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출입권. 출입권은 선언적이에요. 반드시 교회에서. 그러니까 절대로 양심의 자유를 그렇게 속박해서는 안 돼요. 법이. 그걸 살려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어떤 모임이기 때문에 유일교회라는 것은 그런 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치료회가 치료권을 잘못 행사할 수도 있다. 그렇죠. 인정해야 돼요. 그것은 당연히. 그 다음에 교회 권징. 교회 권징의 목적은 영적입니다. 도덕적입니다. 세속적인 혈육 발생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세력적인 어떤
어떤 그 세속적인 세력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예. 공정하게, 그리고 수납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런 내용에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의미에서, 예. 심사숙고해서 그래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첫째로 권징의 목적, 참된 교리를 받는 것이고, 정결하고 선행을 동정하는 것이 권선징악이니까. 두 번째로 범죄한 자를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해서 돌아오면 받아주는 거죠. 그것이 중요해요.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뭐예요? 인간의 회복에 있어요. 죽어버린 영혼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전행적으로. 그게 하나님의 정신에 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한 자가 회개했어요. 그리고 공적으로 잘못했다고. 그것이 시카고의 누굽니까? 빌 하이블 목사님 계시죠. 빌 하이블 목사님이 유명한 미국의 가장 큰 장로교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죠. 빌 하이블 목사님이 수년 전에 큰 죄악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결국엔 세션에서 목사님을 이제 결의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나가시도록 사임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다만 세션에서 말하기를 그 목사님의 최종적인 집회를 들어보자 그랬어요. 그때 목사님이 그랬어요. 자, 그렇게 놓고 이제 전체적으로 다 이야기를 안 해서 장애만 그렇게 하고 세션만 알고, 세션이 장애입니다. 그랬을 때 목사님이 공개적으로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다 했어요. 그리고 저는 사임하고 떠나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큰 득죄하였습니다. 주의적으로서. 갔어요. 근데 다음에 다시 세션이 열렸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회복시켜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걸 다시 받게 됐어요. 왜냐하면 잘못을 회개했으니까. 그래서 다시 복직했어요. 그런데 그 후로 빌 하이블 목사님이 고백하기를, 내가 그 이후로 죄에 대한 죄의식이 얼마나 칼날처럼 날카로웠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 동전 하나, 그러니까 미끌 하나를 쓰는 것도, 내가 우표 하나를 쓰는 것도 내가 쓸 수 없다. 이제부터는. 그 죄의식 때문에. 그렇게 죄의적으로 살렸어요. 결국에. 훌륭한 목사님이시잖아요. 예, 그런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의 대표적인 예인데, 우리가 우리 이와 같이 범죄한 자를 회개하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권선징의 목적이에요. 오케이.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 가운데 교회를 섬기면서 담임 목사님을 섬기거나 또는 방해원으로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그런 일을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해야 돼요. 네, 그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주님.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으셨거든요. 주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희생이 말이죠. 살리기 위해서. 네,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직원, 비상직원과 통상직원. 비상직원은 ordinary, extraordinary.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비상직원은 통상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이 비범한 그런 것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도시대에 있었던 사도들 시대에 있었던 마지막 때 마지막 시대의 사도와 그리고 누구예요? 그 당시 선지자들. 네. 그 사람들, 그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때만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적적인 은사들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거는 사라졌어요. 네. 그리고 중지됐죠. 네. 그래서 그런 사도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선택하신 사람들. 또 하나는 이제 그 다음에 자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주님을 배운 사람들 해당들이죠. 예.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최초의 교회를 이렇게 기초를 놓은 특별 인물을 부여받은 분들이었어요. 그 당시. 예. 그리고 이제 성령에 감동된 그들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성령으로 감동된 그들의 모든 서신과 그런 말씀들이 다 전부가 뭐예요? 오늘날에 정경화 작업된 바로 우리 신약 성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특별하게 그들에게 그래 감동을 주셔서 그 일을 그렇게 하신 거죠. 예.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하고 직접적으로 그렇게.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죠. 이 살아있는 말씀이 그 당시 실제로는 피지컬리 그리고 은사로는 끝났지만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 본다면 우리가 그들과 계속 교제하는 거죠. 사실. 그들이 기록한 말씀이니까. 여기에 하나님 또한 귀한 또한 이렇게 진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특별한 자격은 사명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사람들. 예.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그를 이방을 위하여 선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잖아요. 직접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부활의 증인들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뵀으니까 도매색 도상에서 물론 그 제자들은 다 봤으니까 빈 무덤을 봤었잖아요. 그리고 또 그 모든 그들의 교훈 그 말은 그들의 말씀이에요. 서신서들 모든 말씀을 기록한 복음서들 이런 말씀들이 성령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독하심으로 기록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27권을 우리가 신약 성경을 우리가 정력으로 수납된 것도 우연히 처한이에요. 다 이미 주어진 말씀이 다 그대로 수납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그 하나님의 지혜로 그 당시 우리 초대교회 선진들이 그걸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큰 대회를 통해서 그걸 아주 다 가리고 또 가려서 그게 구약 성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사도들의 그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복을 받았잖아요. 사도 베드로의 그 설교를 통해서 3,000명, 5,000명 사람들이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돌아와가지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들이 교회를 형성하게 됐다는 거예요. 선지자, 그 당시까지 선지자가 있었어요. 선지자 말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여기 칼빈의 말을 들어봅시다. 신적 의지의 모든 해석자들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직 특별한 계시로 뛰어난 자들만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지금 이 같은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거나 그들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례적인 그런 것으로, 그러니까 선지자는 계속되어 왔지만 특별히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그 선지자라고 했던 사람들은 모든 선지자들의 마지막, 그러니까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그 인물은 뭐냐면 여기 말한같이 칼빈이 말한같이 신적 의지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특별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것이 선지자의 의무였어요. 하나님 뜻은 이렇다, 내 상황이 이렇다, 그렇게 말해본 적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했어요.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바로 그대로 적겠어요. 베드로는 마찬가지. 베드로는 그걸 잘 쓰지 못하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은 쓰도록했잖아요. 그렇게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막 그 구절 나오는 그대로 계속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특별 계시 그것만을 그대로 전해주는 사람들. 특별히 여기 이제 선지자들은 이렇게 뛰어난 특별 계시로 인하여 뛰어난 사람들, 거기에 기록된 사람들,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전도자, 여기 이제 전도자까지만 우리가 하는 게 좋겠어요. 통상 지원에서는 좀 설명이 길어요. 장로님들과 목사님들 중요한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전도자까지 하고 오늘 딱 30분 지금 지났는데 그걸 마치겠습니다. 사도, 선지자, 전도자, 전도인이라고. 우리 옛날 말로는 전도인이라고 그러죠. 지금은 전도자라고. 전도자, 빌립이나 마가나 디모데, 디도. 전도인으로서, 전도자로서, 전도자의 삶은 다 하라 그러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라. 사도들과 함께 다녔고, 사도들이 이를 도와서 가르쳤어요. 직원으로 임명됐어요. 파견되기도 하고, 갔다 와서 연보도에 갖다 전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또 가서 말씀을 증거하기도 하고, 권징도 시행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전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특별하게 그렇게 그 초대교회를 위해서 예루살렘과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에 신약 성경을 통해서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1분 딱 지났네요. 여기까지. 그러면 오늘 질문 있어요? 이게 젊은이냐고 그러면 고개를 딱 숙이세요. 그럼 두 가지인데 그럼 다 아신다는 말씀인지 전혀 모르신다는 어느 것입니까? 오케이. 다 안다고 제가 생각이 들었죠. 우리 여기 우리 얄라이를 우리 귀한 학우들은요 아주 눈들이 살아있어요. 이거 아주 뽑히는 분들이에요. 그냥 막 쉽게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좁은 길을 가는 분들인데 말이죠. 여러분들 일당 100, 1000원 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사실 생각하고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이 귀한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하여 이같이 교리 신학을 저희들이 이렇게 공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귀한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을 이와 같이 체계적으로 한 학문, 이 교육시장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신학의 기초가 되는 이 귀한 학문을 우리가 잘 정립하게 하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증거하는 그런 저희들이
말씀의 사역자들 나팔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